패러다임 바꾸기, 패러다임 시프트.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서 4년을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에는 지금의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저를 부르셨고 제가 사역을 2년 동안 함께 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담임 목회 스타일은 부교역자들에게 많은 전권을 주어서 부교역자들이 소신껏 자기의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목회 방법을 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로 저희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섬기던 시간이 1년 동안 있었고 마침내 1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제가 사역하던 4년 차에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쟁쟁한 분이 오셔서 조금은 기대가 됐었습니다. 다 아는 교회죠. 사랑의 교회 행정수석 부목사님이셨습니다. 저기 목사님 지금은 좀 일이 있으셔서 안식년에 들어가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진양에 능력 끼치신 분이시죠. 이분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부교육자들 모임도 하고 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좀 혼란이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오늘은 브런치 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런치 하러 가자. 브런치가 뭔지 몰랐습니다. 브런치가 뭐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하여튼 카페 베네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여튼 커피 마시더라고요. 이 커피 마시니까 브런치가 또 다음 또 교육자 회의하러 가는데 또 브런치 하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데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브런치가 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제가 천년한테 물었어요. 브런치가 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브런치도 몰라요. 그래 나 모른다.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사 대용처럼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고 또는 그 식사 대용을 마시면 빵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 겸 점심 겸 아침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브런치라고 하고 이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브런치를 새벽 기도회 끝나고 간단한 어떤 커피와 빵 같은 것들을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서 회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자꾸 브런치 하는데 좀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면서 한 번도 브런치를 하러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목사님도 이 경상도 문화가 브런치 문화가 아니구나 하시면서 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또 하나는 늘 말씀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해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한테 손 목사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면 뭘 하라는 거야 뭘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회의할 때마다 시프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특히 손 목사는 더 해야 돼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나중에 또 물어봤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였더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저의 어떤 일하는 습관, 일하는 습성, 일하는 어떤 인식의 변화, 어떤 행동의 변화, 어떤 그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필 그걸 제일 많이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나이가 되면서 다른 부교육자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고정해 놓은 나의 어떤 행동 양식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담임할 때는 몰라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과 방향에 맞춰 나가야지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굳어있을 것 같은 저에게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사역의 어떤 방법, 방향, 내 삶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바꾸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브런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패러다임 시프트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입니다. 그 자리에 세리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의 집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좀 있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정해져 있는 금식하는 날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이 진소성찬을 드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공격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또 하나는 생배 조각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금식이 없었는데 금식이 생겼죠. 언제 금식이 하게 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7월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금식하지 아니하면, 대속죄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믿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대속죄일을 지켰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금식하던 것이 4번 금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한 번이 4번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 4번이 이 대속죄까지 포함해서 5번이었죠. 언제 금식하게 되었냐면 4월 17일 날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었죠. 이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지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날로 기념했습니다. 또 언제냐면 5월 9일날 이들은 금식했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했지요. 7월 3일날 또 금식했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벨론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날입니다. 5월 9일은 완전히 패망한 날이고 10월 10일은 공격을 받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 기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 그리고 대속죄를 1번 해서 총 5번 금식을 하던 것이 선지자의 시대가 끝난 이후로는 사라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일주일에 2번만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들이 금식하고 있었죠. 이날은 일주일에 금식하는 이틀 중에 하루였었습니다. 이날 금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하는 날, 이게 뭐냐? 무슨 식사를 금식하지 않고 뭐 하는 짓들이냐? 이러면서 사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실은 이들은 공격하기보다는 정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세례 요한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고 그의 옷과 그의 먹는 음식들은 극히 절제되어져 있는 메뚜기와 석정과 거칠거칠한 가죽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의 삶들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의 선생님이었던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금식하는 날 금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정말 예수가 그분일까?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이 궁금함의 근원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질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가지로 얘기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리고 생배 조각을 통하여서,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이들의 질문을 답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온 이들은 혼인잔치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혼인잔치는 축제다, 잔치다. 축제와 잔치에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잔치의 혼인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었지요. 가족들이 와서 끊임없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일도 지키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내가 왔다. 신랑이 내가 왔을 때에 이거 잔치다. 이거 축제다. 세상에 이만한 잔치가 어디 있겠냐. 세상에 이만한 축제가 어디 있겠느냐. 이만한 잔치와 축제일 날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축제라는 겁니다. 잔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제요, 잔치요,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기 때문이고, 이 자리는 잔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는 조금은 축제의 예배, 잔치의 예배에 가고 있다,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땡치고 일어나고 손 들고 선서하고 참회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교동문 낭독하고 또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사도신경 외우고 또 앉았다가 대표 기도하고 순서지가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배 맞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를, 우리의 예배의 양식을 조금은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그 예배를 가지고 나아가면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지겨워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소들을 좀 줄이려고 시도하다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못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의 원로들의 반대에 막혀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못하고 예배에 좀 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젊은이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젊은이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그들을 참여시켜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들을 위한 변화들을 조금은 추구해야 한다는 것들이죠. 오늘 젊은이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으라 이 찬양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안 부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곡으로 이와 같은 찬양의 의미를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190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살아가는 것 겨우 살아갈 때에, 50년대 전쟁 통해 60년대 경제 발전 속에 70년대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 시대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는,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먹을 것이 없는 세대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들에게 맞는 예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배는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박수 쳐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가슴속을 울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그
그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조금 더 젊은이들과 좀 더 젊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 머리가 하얀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젊어져 있는, 우리 다 젊은입니다. 왠지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20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에 어느 날 하얀 눈을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에 어느 날 주름이 잡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2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젊은, 그런 용기서 솟아오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후 예배를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찬양과 기도와 수고를 하지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2시 오후 예배, 3시 오후 예배 드리면서 이 한 달에 적어도 2번의 예배는 오후 예배 시간대에 좋으셨을 겁니다. 오후 예배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반드시 옆에 2가지 예화를 어디든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인도하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빼락빼락 질러서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내려오는 눈꺼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좁니다. 그 조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웃긴 예화 해야 됩니다. 깨어야 되니까요. 오늘 한국의 오후 예배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재우는 목회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시간을 가지요. 성도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말씀과 찬양 예배가 아니라 찬양과 중보기도와 그리고 나누어져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나누고 다른 분들의 삶을 듣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중보하고 그러면서 세워주고 그러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우리의 소그룹인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우리는 더 계속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면 진리이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그래 4월 며칠 하고 10월 며칠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 일주일에 2번 하는 걸씩 바뀌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발세적인 형식적인 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얼매여서 복음을 그것을 얼매여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더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축제가 되고 더 기뻐야 되고요. 더 감사해야 되고요. 더 찬양해야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하고 입을 열 때마다 춤을 춰야 됩니다. 제가 나이트에서 춤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추던 춤은 하나님을 위해서 추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추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F4 중에 지난밤에 춤춘 친구들이 있어 지금 한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차 타다 보다 걔가 아멘했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종이나? 네.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찬양하다가 목사님들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다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형식적이니까, 강요하는 거니까. 그러나 찬양하시다가 은혜가 되시면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찬양하시다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고 싶으시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셔도 됩니다. 찬양하시다가 언젠가 성령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뛰셔도 됩니다. 언젠가 찬양하시다가 저는 방언하님으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방언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방언으로 찬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영이 하나님과 막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언으로 찬양 너무 좋아요.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게 찬양하셔도 돼요. 잔칫날, 한국 사람이 잔칫날 제일 인색해요. 제일 춤 못 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축제의 날, 축제답게 춤을 출 수 있어야 합니다. 굳어진 내 팔이 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뚝뚝이 허리가 굵어진 내 허리가 요동치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생대조각 말씀을 하시죠. 제가 뭐 이런 부분들 가사를 배우지 않았어요. 요즘 학생들은 가사도 배워서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저희들은 가사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뭐가 문제가 돼?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청바지 수십 번을 꼬매주셨는데 수십 번은 다른 청바지 천으로 떼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쭉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어서 꿰매면 당장은 괜찮은데 빨면 흰 옷의 수축력과 새 천의 수축력과 기존 헌 옷의 수축력이 달라서 이것이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두 옷 다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겁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주어졌고 새로운 삶의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졌죠. 그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구습에 이전의 그 옛날의 관습과 율법에 얽매여서 새 삶을 거부하고 새 삶과 새 가치관과 새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 그것과 이것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비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라면 예수님 알았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비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과에 가는 것, 취업 잘 되는 과에 가는 것이 비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학 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전공원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이 생각을 해버리고 제 딸에게 야 그래? 그 대학 가자 좋다 그랬다 좋은 대학이다 그 대학 가셨으면 그 대학 꼭 가야 돼 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딱 찌려보면서 맞아더라고요. 저한테 말해요. 제 딸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 가야 돼. 제가 그 말을 듣면서 나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학, 하나님이 원하는 정보, 이게 비전이에요. 미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즉 다빈아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그게 너도냐는 비전이야. 채원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아멘? 오케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비전화되라는 것이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산 공부를 1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취업을 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영원앤몰드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인데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제가 그 당시 잠깐 다니던 교회의 집사님이 운영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금형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에 총무로 갔었죠. 첫날 딱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집사님이 찬양도 하고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설교가 딱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니까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한 줄이 끝날 때마다 10원짜리가 붙고 100원짜리가 붙어요. 왜 그러지? 교회에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일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넘는 험악한 말들을 합니다. 직원들을 무시합니다. 어느 날은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지휘봉을 이런 걸 들고 있는데 지휘봉을 하는데 저한테 오더니만 손총을 하면서 제 머리를 탁 때리는 겁니다.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잔소리만 흥미시면서 이따 못하고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주일날 교회 갑니다.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직장에 갑니다. 천사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8개월 만에 그 회사를 제가 마지막 월급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비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삶이 바뀌는 것 따라가지 않냐고서는 우리의 옛 모습과 새 복음이, 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전히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봤던 내 부모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변화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술을 직접 만드는 걸 부산에 와서 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술 만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불을 하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며칠을 발효시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종 잘 발효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뚜껑을 아주 종종 여실 때마다 살짝 보면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아리 문화가 잘 발달되지 못했는가 봅니다. 이들은 포도주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담은 가죽 포도주는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어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야 했는데, 이 포도주가 발효될 때 나오는 이 가스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인의 그 변화된 삶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글보글 타오르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전의 목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부글부글 부흥으로 치닫을 수 있도록 부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이슬 교회의 부흥이 되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우리 10대들의, 우리의 자녀들의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여야 하는 겁니다. 부흥을 꿈꾸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변화시켜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까지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11조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돼, 큰 교회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관심도 받지 않고 조용히 예배드리다가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서 이제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기술교회 성도님들, 그 가지를 박차고 이제 이곳에 모인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 가족 부대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 교회에 담으셨습니다. 이 새 가족 부대, 새 교회에 담으신 이유는 이 자리에서 부글 타올라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 가족 부대에서, 새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부글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고 또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금요 기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금요 기도회에 불이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몇 분 안 되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때는 제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이상한 다른 악기 소리가 들려요. 제 기타 소리만 들려야 하는데 어떤 때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타 소리 안에 다른 악기 소리가 들려요. 놀라요. 그럼 제가 더 크게 반주하고 더 크게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몇 분 안 되는데 여기 수십 명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부흥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빈자리 채워지는 것 부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부흥하면 다 앉아서 다 들어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서 우리 영이 막 함께스러운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해도 눈물 나고 찬양만 해도 감사당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막 웃음이 떠오르고 그게 부흥이죠. 찬양하면 그냥 막 소리 올라오고 찬양하면 그냥 막 내 마음이 쿵탁쿵탁 거리고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 교회, 새 가족 부대 안에서 그렇게 부글부글 타오르는 발효하여서 정말 최상의 포도주가 되는 정말 최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세대는 새벽이 새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새벽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이 세대는 소망 없는 세대 같기도 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세상이기도 하고요. 진리가 무엇인조차 잃어버린 시대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산대 광장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다 내 잘못이라서, 다 그리스도인의 죄라서, 한국교회의 죄라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복할 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마음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뛰쳐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죄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숫자 불리기와 거짓과 속임과 금전과 명예와 땅 사기와 교회 건물 크게 짓기와 다른 교회 교인들 뺏어오기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죄입니다. 어저께 싸이가 새 곡을 발매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것보다 더 심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19금이라는 문구가 뜰 정도의 음란함이 그 안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시가 아니라. 그게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입니다. 속상하지 않습니까? 전 속상합니다. 한국교회 주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교회가 회개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 소망 없는 이 시대,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갈 길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주시는 기도회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하는 교회 나아가겠습니다.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를 꿈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거부하고 새로운 역사를 꿈꾸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혹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이 나라의 민족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열방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이슬 교회 새 가족부대에 담아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꿈꾸지 못하였던